담임 목사님이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키도 저보다 더 커서 마이크를 좀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베트남에서 온 심치영 선교사입니다. 베트남 말로 인사를 한번 해야 제가 마음이 풀려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짜오. 다 베트남에 계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와서도 베트남 말로 인사를 드렸더니 또 신짜오 바로 응답해 주셨는데 까먹지 않고 기억하셨네요. 또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또 메시지 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도 사실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지만 옥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쓰러진 소식을 듣고 또 기도해 주신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또 당에서 결정해서 헌금도 보내주시고 또 지난 6월 21일 베트남에서 1차 치료를 잘 받고 4월 9일 한국으로 와서 두 번째 또 다른 시술을 기다리다가 6월 21일 한 달 전이죠.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술도 잘 끝내고 꼭 요양이 필요한, 휴식이 필요한 때에 성교관까지 또 내주셔서 이번에 이 타이밍에는 저를 위해서 옥인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확 들도록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도 드려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겠다 하는 것을 몸으로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말씀의 시간을 목사님이 또 요청하셨을 때 흔쾌히 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순종해서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그때는 정리된 건 없었지만 하나님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동안에 고민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은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기에 오늘 이 타이밍에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감동하시는 그 메시지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되겠다 하는 그냥 믿음으로 또 이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본문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성도. 그게 저이고 또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벌써 아멘 해버렸으니까 본문의 내용과 강조하는 핵심 구절에 다 동의하시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올려드렸으니까 설교 끝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중환자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시죠? 예, 그래서 조금 더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 12일 금요 기도회 때에 옥인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기도하러 금요일마다 오시는 여러분들이니까 기억력이 좋으시겠다 싶습니다만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1년 반 전에 설교 본문과 내용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혹시 PPT 여기 있군요. 제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으로 사나 죽으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선교사로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주신 생명 속에서 또 어떻게 주어진
생명으로 살아내는지, 살아내는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또 이 금요 강단에 서기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제 사랑하는 친구 선교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어져서 친구가 되었고, 또 그 친구를 제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교회 친구가 되었고, 또 중고등학교를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먼저 가니까 이 친구가 1년 후에 신학교를 오고, 제가 총신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니까 이 친구도 그 다음 목사가 되고, 제가 베트남에 선교사로 먼저 나가 있는데 이 친구도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 중마고처럼 어렸을 때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한솥밥 먹는 내 분신과 같은 친구가 2021년 9월 27일 코로나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여기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딸만 넷이었고 또 사모님 있고, 가족들이 또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거의 남자 없이 장례를 치를 때 친구로서 제가 그 장례식 모든 시간을 함께 나누고, 또 마지막 이 하간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내 딸을 위로했던 그런 이후에 제가 금요 기도회, 오경교회 기도회를 마치고 베트남으로 복귀를 했었죠. 사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이상, 건 1년 가까이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영적인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일 처리를 하고, 또 그때 khmer족 성경 또 인쇄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헌금 주시는 거 잘 모아서 또 현지 교단에 또 전달을 하고 하는 일 때문에 몰랐는데, 그 일이 딱 끝나고 나니까 내 분신 같은 내 친구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 그 일이 그제서야 나의 일이 되어져서 나의 선교사의 사역도 여기까지인가? 지금 불러가실 수 있는데 나는 왜 여기에 남아있는가? 하는 그런 뒤늦은 고민 속에 굉장한 이 침체의 시간들을 사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친구는 불러가시고 나는 지금 이 땅 베트남에 있는데 여기서 무엇으로 어떻게 더 살아내야 하지요? 하는 그런 고민들을 기도로 또는 눈물로 지냈던 그런 한 해가 2022년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선교사님, 코칭을 잘하는 선교사님, 우리 83회 신대원 동기 선교사님이고, 동기지만 형님이고, 또 먼저 90년도부터 졸업하자마자 동료로부터 또 캐나다, 또 한국, 또 베트남, 필리핀 여러 사역지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코칭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과 더불어 제가 코칭을 받으면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10년 정도의 정년까지의 하나님이 계속하여 선교사로 살게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또 준비되어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새로운 기도를 드리면서 올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2일 제가 사역지에 가서 제가 베트남에 있는 khmer족
베트남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여러 종족들이 있는데 베트남 현지 교단을 함께 잘 섬기기도 하지만 또 메콩 델타 그리고 사이공 이남에 있는 큰 평야 메콩강과 메콩 델타 지역의 원주민인 크메르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파송받은 교회와 저 가까이에 있는 서대문 교회가 제 파송교회입니다. 서대문 교회에서 저희를 보낼 때 베트남 크메르 종족 미전도 입양식을 하고 이 종족 안에 자치자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선교할 것이며 이 일을 위해서 베트남에 심치영, 성지현 선교사를 보냅니다 하는 그런 파송식을 하고 저희 가정이 베트남으로 갔었습니다. 그게 97년 2월 23일이니까 지금 한 27년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죠. 지금은 세 분의 크메르족 목사님과 지금 올해 신학생이 되어진 신학생 포함해서 4명의 목회자 크메르족 가운데 되어지고 우리가 갔을 때에는 아무 크메르족 교회도 없고 또 크메르 말로 예배드리는 처소도 없으며 크메르 말로 설교할 수 있는 베트남 목사님이 없는 그 땅에 여러분은 곧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캄보디아로 선교하러 가신다 이야기 들었는데 캄보디아가 주종족이 크메르 종족이죠. 그런데 한 300년 전에 베트남 땅이 되어지면서 베트남의 시스템 안에서 베트남의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크메르족들은 사회주의 제도 속에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자체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크메르족 공인되어진 목회자가 나오고 크메르 처소가 세워지고 허가가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처소가 이렇게 개척되어지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세워진 세 분의 크메르족 목회자를 연결시키고 또 점이 되어진 각각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학교를 가고 또 목사가 되어지고 또 각각 흩어진 곳에서 점이 되어진 이들이 연결되어지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니까 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이 한 선이 아니라 세 분, 네 분의 목회자가 있으니까 이들을 조금 더 선을 강화시켜서 벨트를 만들어주는 것. 이 일이 남은 크메르족 미전도 종족 사역의 남은 가업이다 하는 이 마음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드니까 이런 벨트를 만들어서 함께 이들에 의해서 크메르족 센터교회도 세워지고 자치자전하고 크메르족이 크메르족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베트남 교단의 합법적인 우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이 목표가 너무 분명하니까 제가 정신없이 다니기 시작하다가 크메르족 목회자 수련회를 계획하고 미리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루 전날 내려가서 그 다음 날 모이는 그 직전에 뇌출혈 증상이 일어나서 쓰러지게 된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또 설교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딱 저한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특별히 8절 9절의 말씀 우리가 어려울 때 잘 암송하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가. 여러 케이스, 여러 간정들을 통해서 기회 있는 데마다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4번째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번에
뇌출혈을 당해서 쓰러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서서 또 설교까지 간증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세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신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하는가요? 저한테는 너무 병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이 먼저 생각났고, 내가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결국 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말씀이 계속 제 가슴에 꼽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전에 이 구절을 설명할 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합시다. 이것만 강조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보여지게 합시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간정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합시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중환자실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일주일, 여기 와서도 또 시술 전으로 또 중환자실, 회복실 가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이 구절이 다시 제 가슴에 묵상되어지고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다 하신 일 아닌가? 왜 굳이 우리가 다시 이걸 묵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인데, 제가 죽음 앞에 중환자실에서 너무 두통이 이렇게 심하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놓고 조금 몽롱하게 해서 통증을 없애주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링거에서 영양제 먹어가면서 며칠을 있는데요. 진통제를 조금 이렇게 중단하면은, 약한 걸 쓰면은 또 너무 아프니까 또 아파요 그러면 또 다시 계속 진통제를 놔주는데, 조금 몽롱한 상태가 되니까 이게 천국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 열리는 자동문, 저 문만 열고 가면 주님이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내가 만일 이 중환자실을 나서서 저 문 밖에 있는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자신 있게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것, 못한 것, 실수한 것 또 떠오르는데, 그때 부여잡는 이것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안도감을 쉴 수 있게 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에 이 배지 2가지 물음표, 낚시 고리 2가지 다 들어서 아시죠? 만일 당신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하는 물음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몽롱한 상황에서 천국 앞에 설 수 있겠다 없겠다,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오고 가면서도 제 마음이 주눅들거나 낙심되지 않고 담담할 수 있던 것은, 주님이 저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살리기 위하여 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그 주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으니 저는 예수님 따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문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이 문을 여시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다 입고 온 옷들 다 벗겨지고요.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홀몸으로, 뭐라 그럽니까? 실오락이 걸치지 않은 몸이 되어져서 그냥 한자복 입혀지더라고요. 내가 가져온 것, 내가 평소 들고 다니는 핸드폰, 차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냥 그렇게 한자복 입고 누워있는데 이렇게 이 순간에 부르신다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은 만일 저와 같은 이런 상황에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심중은,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은 어떨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주님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줄로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좋은 선한 일들로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낙담되는 일로 또 마음이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감정 상태나 내가 잘할 때, 내가 못할 때에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곧 문 열리는 저곳에 이 중환자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그러면 그 길이 약속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을 저는 새삼 실감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야고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제가 아니고 헤롯 아그리빠 1세.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칼로 죽임당한, 순교당한 첫 번째 기록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이미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의 이야기가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동일한 문맥과 동일한 시점, 동일한 공간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 왕을 칭송하니까 조금 더 나가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잡아 죽였는데 이래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제일 이 수장이라고 하는 형님뻘 되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면 온 유대 백성들이 나를 칭송할 것이다.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업돼가지고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4절 이후로 보면은
잡음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야고보의 죽음과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서 잡혔다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안내를 해서 풀어줬다. 그때에 여아 마가다락방에 모인 마리아 등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을 각각 다른 사건으로 봤어요. 다른 시점으로 봤어요. 각각 연결되는 사건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순교는 순교대로, 그리고 기도는 기도대로, 베드로의 사건은 베드로의 것이고 요한은 요한의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상에 누워서 다시 묵상되어지고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다시 나와서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게 한 장의 동시적인 일이다구나. 당연한 건데 저는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는데 동일한 왕에 의해서 동일한 감옥에 갇힌 한 사람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사는, 이러한 공시적, 동시적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고 베드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죽은 일은 서글프고 안타깝고 눈물 흘려야 되리고 풀려난 일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니까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반대되는, 대조되는 일일까요? 제가 죽음이 가까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묵상하고 새롭게 주시는 생명에 대한 감사함도 동시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발걸음이라면 사나 죽으나, 야고보가 죽는 일도 베드로가 풀려나서 다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하는 것도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닌가? 함께 겹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과 사를 나누고, 죽으면 없어지고 죽으면 의미 없고 죽으면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는 데까지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은 우리의 일하는 시점이고 죽음은 우리가 멈추는 시점이 아니라 생과 사를 아우르는, 생으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살자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확장되어진 믿음이에요. 근래에 제가 한 50쯤 되어지면서요, 제가 64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60살인데 어느덧 26, 27에 목사 안수 받아서 벌써 33년 목사 안수 받은 지 33년이 지납니다만은 이렇게 살아왔지만, 감사하게도 참 만 나이로 하니까 제가 아직 60이 안 되더라고요. 50대. 그런데 50 초반쯤 들었으니까 주변에서 전부 다 100세 시대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또 이래 집사님들, 장로님들, 100세 시대다. 이렇게 긴 시간
노후를 선교사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런 물음을 자꾸 던지시더라고요. 그냥 현장 속에서 또 그때그때 은혜를 가지고 그때그때 던지시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바쁜데 60 이후, 70 이후 아니면은 은퇴한 이후에 또 80, 90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제가 소화를 못 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60, 70이 지나고 정년 은퇴하고 하고 나면은 선교사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잘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정말 심플하게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걱정한다고 해주시는데 그 걱정거리가 나중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친구의 부르심을 보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또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번에도 사실은 지방에서 아무런 돌봄 없이 쓰러졌다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또 여기에도 밤새 떨어져 있으면서 제 상황을 이렇게 인지한 아내가 잠 못 이루면서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300km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기도의 능력이 그 간절함이 사실 저를 다시 깨어나게 한 간정도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거나 이런 생가사의 어떤 묵상들이 최근 들어 많이 있는데 이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살아남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데까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만 순교당했다라는 것만 나와서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일찍 예수님을 고소하면서 자살하고 없어졌지만 야고보는 헤롯에 죽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를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죽은 유일하게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 그냥 순교당하지 아니한 제자 사도 요한이 죽은 이후에 한 160년 후쯤에 나타난 감독이자 또 교회사 유세비우스가 쓴 10권의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 안드레는 주로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애굽과 시리아 등에서 전도하다가 곤봉과 방망이에 맞아서 순교를 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터키, 히에라폴리스 지역에서 특별히 선교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요즘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하는 데 있죠. 그 아르메니아가 최초의 기독교를 국교한, 초기 국교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행을 당해 죽었고 도마는 이란과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참수행을 당해 죽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 이란 지역이죠. 활에 맞아 죽었고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어진 마띠아도 카스피에 연하는 콜기스라는 곳에서 사역하다가 돌에 맞고 또 참수행 당해 죽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12제자들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기록 이후에
계속되어진 12 제자들의 행적도, 그 사역도 각각 나라 주변으로, 사도 바울만 그리스에 가고 사도 바울만 로마 간 것이 아니라 제자 사도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앞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순교한 것이 오늘 초대교회사의 역사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먼저 칼에 맞아 순교하는 그 기록은 함께하는 예수 제자 운동체의 핵심 사도들 모두 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는 그 일에 제자들의 삶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록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죽음은 비참하거나 슬프거나 또 우리가 안타깝게 여길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다가 부름을 받았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이 고린도후서 바울의 이 고백도 동일한 이 선교의 여정을 또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의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한 생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심장에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이 새롭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한 세상, 편한 시대, 그리고 많이 부유해진 나라에서 지금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고생하던 때, 힘들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또 야단 맞을 때 성경책 들고 교회 갔다 오다가 몰래 성경책 대문 앞에 숨겨놨는데 부모님이 그거 보고 성경책 찢어버리면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 학생부에 나오는 우리 자매들의 그때 그 현장이고 그 감정이고 그 모습을 실제로 듣고 기도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느새 우리는 다 옛날 이야기로, 그 선배들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잘 입고 편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살까, 사는 데에 너무 급급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선교지로 나가 있는 선교사인 나도 남들은 고생하고 한국교회에서는 기도해주고 애처근히 여기는데 그 선교지 안에의 그 틈새 속에서 때로는 너무 편안하게 지냈던 시간들도 없는가 돌이켜보면 회개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렇게 큰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늘 박해가 있었고 또 순교도 있었고 또 그 박해와 순교 또는 고통, 고난, 핍박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발판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하셨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죽음, 돌에 맞는 죽음의 기록이 자세히 나오죠. 8장 1절부터 3절까지 여전히 그 죽음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당혹해했는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연이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의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건장한 장정들 데리고 또 교회마다 또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지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고난이죠, 위기죠, 두려움이죠. 그런데 교회에 그런 박해, 핍박이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 교회를 흩으셨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 온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눈물이요, 죽음 앞에 당혹함이요, 슬픔이요, 안타까움이요, 그랬던 교회의 분위기가 오히려 그것들로 흩어지게 하였고, 흩어짐으로 인해 사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 베니게,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면서 교회로 모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는 성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남편을 살리고 그 죽음이 자녀들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은 없어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할 수 있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인생이고 영생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장벽, 이 장벽에 갇히면 안 되는 거죠. 살아도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죽어도 살아있는 사회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생사를 아우르는 믿음, 생사를 포괄하는 믿음의 영향력, 주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살아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한다. 잘 살아서, 멋있게 살아서, 떵떵거리며 살아서, 좋은 일 하면서 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죽어도, 죽든지 죽었으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묵상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학습 세례 받을 때 한 번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보다 한 7, 80년 먼저 1563년도에 독일에서 하이델베르그에서 정리한 소요리문답, 요리문답, 교리공부입니다. 129가지 질문 속에 52주 주일마다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1년에 이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등등 계속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뼈대가 되게 하는 요리문답이에요. 그 첫 번째 물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 일문을 다시 떠올리게 된 것은 살든지 죽든지 하는 이 삶과 죽음을 동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폭넓고 균형 잡힌 성도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 일문이 떠올라졌습니다. 사나 죽으나 이런 고백이죠. 여기 보시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유한 위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그런 위로도 아니에요. 물질이나 다른 어떤 친구를 통해서 얻는 그런 위로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고 완전하고 또 거치지 않는 풍성한 그 위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살았어도 나는 내 몸이 아니고 죽어도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 것입니까?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본문 구절을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삼위일체적으로 이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근시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성부 하나님은 그의 뜻으로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나의 구원을 계속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성령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나의 구원, 나의 믿음,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이것 해야 되겠네요, 저것 해야 되겠네요, 나는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는 의지적으로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막 일어난 때라, 제가 딱 시술한 지 한 달 채 되어져서 오늘 병원에 오전 10시 반에 가서 한 4시 반까지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있는 내분비과 검사 때문에 체열도 하고 밥 먹고 2시간 후에 또 다시 체열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 한 달 전에 했던 거, 시술 끝나자마자 MRI 엑스레이 찍긴 했지만 한 달 뒤에 또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체킹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그리고 다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 만나느라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병원에 죽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설교하면 오래 할 자신이 없어서 목사님도 힘들면 빨리 끝내,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지 못했는데 길게 하겠나 그랬는데 시간 보니까
50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종일관 제가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은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더 살게 하시면 그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확신을 시켜주시고 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었으니 오라 하시고 불러가시면 그것으로 우리 이름이 지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존재요, 주님의 존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성도로서, 그리고 죽었어도 살아있는 우리 자녀들, 또 친지들, 교회의 우리 형제들, 좋은 영향력으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끝나는 신자들 아니라 삶과 죽음을 아우르는, 생사를 아우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요일 기도회 때 하시고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능력이 또 세상 앞에, 직장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또 모였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확신되어지고 간정되어지고 또 전해지는 불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땅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중동, 아프리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발걸음 때문에 그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아멘하는 생명으로 살아있을 때나 또 불러주신 천국의 그 자리에서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꺼지지 않는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순간 또 이 땅을, 이 생명을 정리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은혜 주셔서 또 자유롭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영원히 사는 자요, 주님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자요, 주님 때문에 영원히 복음 앞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계속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